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아들을 깨웠습니다. 얘야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일어나 학교 가야지. 교장이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더래요. 이 교장 선생님 일어나서 학교를 갔을까요? 그냥 잤을까요? 갔어요? 어떻게 일부 때처럼 다 확신을 하죠? 갔겠죠. 예. 그거 싫어서 만약에 안 가는 분이었다면 교장까지 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겠죠. 어머니한테 가기 싫다는 걸 말하지만 아마 자기가 가야 될 위치와 책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이든 신앙의 사람이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또 신앙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표현의 문제 때문에 신앙에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그냥 흘러간 대로 살고 그냥 거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삶의 책임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며 거기에 애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열매와 성공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벼랑간 이루어진 성공은 대부분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또가 보통 그걸 말합니다. 로또가 당첨됐어도 그걸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표와 삶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이 오히려 해악이 돼서 타락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어떤 것이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싸워야 될,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쨌든 세상의 어떤 목적과 세상의 내가 성공과 세상의 것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서 세상 것을 이루는 걸로 우리는 그 결과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해야지. 직장에 가도 싫어도 가야 되고 그렇죠? 이 교장 선생님이 이게 직장이잖아요. 직장 가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나 가야 되는 걸 아는 것처럼 세상에 분명히 자기의 위치와 책임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은 목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학교 가주는 겁니다. 그냥 학교만 참여하는 그 학생이 과연 그 학교 생활에 뭐가 자랐을까요? 뭐가? 제가 고3 때
우리 같은 반 친구가 연예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아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 동창을 만났는데 야, 걔가 우리 반이잖아 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걔가 우리 반이었어 그랬어요. 같은 3학년도 아니고 같은 반에서 1년을 지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걔가 우리 학교 내 출신인지도 몰랐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나는 졸업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학교만 다닌다면 걔가 거기서 학교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직장을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돈만, 월급만 받고 그냥 난 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월급 받는 그날만 반짝이고 나머지는 얼마나 지옥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직장 생활에서 뭔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잖아요. 저는 주례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들었던 사람 죽어서라고 와서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은 결혼식까지가 최고로 아름답잖아요. 결혼식까지는 기가 막히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결혼이 끝나면 가정인데 가정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뭐가 돼요?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가정이 어떤 목표가 있었잖아요. 내가 자매들에게 묻는 게 그래요. 이상형이 뭐야? 쭉 쓰는 애들은 아직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봤자 그건 힘들어요. 이상형은 뭘로 나와야 되냐면 가정상으로 나와야 돼요. 난 어떤 가정을 꿈꾼다 해야 그 가정에 맞는 사람을 구하지, 가정상이 없는 이상형은 다 뭐 키 크고 머리카락 있고 뭐 직장 돈 많이 벌고 좋은 건 다 때려 붙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봤자 다 챙겨갔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왜 왔어요? 공부가 목표가 있는 애들은 학교 갔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요구가 있고 그 시간이 있고 아끼는 게 있잖아요. 직장 가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도 위치까지 올라가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을 어떻게 꿈꾼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게 위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세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이 있어요. 이번에 9월달에 다시 내가 이사 가요.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 하냐면 TV를 거실에 놓지 않겠대요. 거기는 우리 아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거실에 놓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거실에 100인치 놓고 싶은데 순수하게 뭐예요? 영화 보고 싶은 그 목적은 아내한테 밀릴 거 아니에요, 저가.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갖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바뀌는데 희한하게 교회를 오면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가요. 학교 갔다가 그냥 퇴근하고 가요. 직장 가서 그냥 하루만 참고 나왔어요. 이제 한 달에 돈 번다. 여러분의 신앙생이 그렇게 되니 그 신앙에 어떤 힘이 있겠고 어떤 목표가 있겠고 어떤 자람이 있고 어떤 싸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할 이유도 없고 뜨내기가 되는 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쳐만 가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 중에 이렇게 묻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LT 배운 사람들 기억나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요. 그거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사역자 그러면 목사, 뭐 선교사 이런 것만 사역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주부지만 사역자인가? 나는 직장에 세상에 들어간 직장에서 빛과 소금 사역자인가? 나는 아빠로서 사역자인가? 엄마로서 사역자인가? 나는 학생으로 사역자인가? 내가 나를 사역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죠? 그 주부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한나 아닙니까? 그 아이 하나 잘 키운 사무엘이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맡겨진 게 있어라는 내가 사역자라는 개념을 하면 내 지역은 하나님께 갖고 갈 나의 상급이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사들과 모였습니다. 7명이 모였습니다. 어디 갈까 어디서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오래간만에 우리 그냥 불가마 사우나나 하면서 얘기하고 차나 밥 먹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딱 가고 불가마가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7명이 정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가마 옆에 수없는 아줌마들이 다 앉아 있는데 남자 7명은 우리밖에 아닌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그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게 봅니다. 왜 남자들이 낮에 오지? 백수인가? 백수에게 너무 당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너무 밝아. 그래도 빨리 하고 나와서 카페를 갔는데 카페 갔더니 다 아줌마입니다. 또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모든 낮에는 아줌마가 점령했어? 그래서 카페 구석지에 앉았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지? 사업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누가 험악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종잡지 못한 우리가 그랬어요. 나 눈물 흘리지 마, 씨, 부끄러워. 씨. 지금 가뜩이나 우리 이상하게 보는데 눈 찔러버린다 내가. 이해가 되세요? 와, 어떻게 아니 낮에 뭐 이유가 있겠죠. 나도 그 아줌마의 학부모의 세계를 안 살아봤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만나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부모로서의 사역자라면 그렇게 빈 시간이 다 빈 시간으로 흘러갈 시간이겠습니까? 그게 가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고 말씀을 볼 시간이고 그런 만남이 있겠지만 이렇게 꽉꽉꽉 찰까요? 이렇게 이 빈 시간을 어떻게 할지 몰라 도다니까요? 세상 사람이야 세상에 목표가 있고 돈 번 게 있으니까 자기 걸 드러낸 게 목표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목표가 내가 사역지에 간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수련회하고 여름 되고 어디 가면 맨날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팀장이 안 보내주고 상황이 안 보내주고 사장님이 그래서 맨날 여러분이 내는 게 뭐예요? 사장님이 믿겠고 팀장님이 믿고 모든 직원이 믿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것이 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사장님부터 모두 믿는 것 어디요? 교회만 사장님부터 모두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럼 교회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왜 목사 안 돼? 왜 사모시킨다면 왜 단숨이 쉬어? 말로는 축하한대지만 눈은 축하하지 않던데? 눈은 흔들리던데? 눈은 불쌍하던데? 그럼 다 얼마나 좋은 직장이야.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 대보세요. 우리끼리 목사끼리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요즘 내가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 야, 너 그거 고치려면 하나 끊으면 되는데 뭐? 교회. 너 교회만 안 가면 난데. 야, 너 절에 가서 한번 갔다 와. 그러면 숨 쉬어. 왜 이런 말 할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만만치 않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올까요? 왜 감당할까요? 왜 힘들어서 사야 될까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길을 가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 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에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고 은혜를 구할 이유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예배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거예요? 애가 그냥 학교만 왔다가 다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가 되고 그것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신앙은 왜 이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대. 웃기고 자빠진 소리예요. 네가 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기도를 들어줄 만큼 삶을 살았어요? 주께서 너에게 해준 것만큼 하나님께 해봤냐고요? 안 했잖아요.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와? 이거랑 똑같잖아요.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로 나왔어요. 왜 나오셨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가? 그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울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주님께서 말하는 평강은 21절에도 말하고 26절 도마에도 말하면서 요한은 3번 이 주님의 평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19절 앞에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래요. 이 문은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문들을 닫은 거예요. 완전히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를 들어왔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한 거죠. 그죠? 다 닫은 것을 주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진짜.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문을 열어주고 걸어간 그날 아침 새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부활해 있었어요. 돌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시며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요.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죠? 아침부터 사역에 바쁘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붙잡으려니까 붙잡지 마.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제발 좀 내 말을 듣고 가줘. 부탁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뛰어오고 요한이 뛰어오고 보고 나서 이 제자놈들이 그냥 돌아가서 이상하다고 돌아갔고 지금 오늘 문 다 닫고 여기 어디다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 어디 갔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때 갔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또 바쁘셨어요. 저쪽에 가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도망간 놈이 있는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요. 한참 걸어가요. 걸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걸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걷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옆에서 걸으면서 계속 위로하고 말을 해줘요. 듣지를 않아요. 지 얘기만 해요. 예수를 계속 걷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까지 걸어가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8절. 누가복음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무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이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되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해가 돼요? 날이 저물 때 오는 저녁 때 오후 한 8시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어가셨어요. 떡을 떼시다 축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먹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돌아왔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또 누굴 찾아가요? 문에 닫아 있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첫날부터 바쁘신 예수님이에요. 땀나게 바빠요. 왜? 떨고 있는 제자들 불러 모으려고, 떠나는 제자들 불러 모으려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께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초청한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로 오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습관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왜?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는 아는 게 있잖아요. 예배를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여러분?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못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철딱선이 없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겪어서 끌고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도 마음이라도 우리 아침에 습관이라도 주어서 끌고 오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요. 근데 왜 예수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을까요? 도대체 왜 떠나는 제자를 불러 모았을까요? 그냥이요? 아니요. 자, 19절 뒤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두 번 강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보내신
이 단어는, 이 어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의 어근과 같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길러서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해요. 그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 앞면과 뒷면이 있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종과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쓸 때 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는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시오. 수동적, 순종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뒷면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충성,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과 순종은 같은 표현입니다. 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의 기본적인 심령은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런 말 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뭘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불안과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덜덜덜덜 떤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오늘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은혜는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평안, 하나님이 오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적인 평안, 세상 사람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이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세상 거 잘 되고 집안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가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교회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도 어떤 때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보면 여러분 머리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벙긋벙긋할 때 이 두 가지예요 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도 이 두 가지고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평안과 그거라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면 평안한 건가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앞에 말씀을 했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여. 근데 평안을 누리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해가 돼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미리 말해준 거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고 너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게 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다.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냥 그러고 됐지, 나 살아났지, 나 죽지 않았지, 있지, 이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어떤 문제가 없는 안정된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었으니까 떨지 마, 살아있으니까 떨지 마, 이제 살아, 이렇게 이 말을 해주는 게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야,
세상에 환란이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이겼어. 담대하게 살아도 돼.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낼 곳이 있었기에. 너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내가 맡긴 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 거야. 은혜를 주는 거야.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가 보내신 그 싸움을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거기서 맛보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냐 이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신 거예요. 그냥 좀 다르겠죠. 여태까지 숨 쉰 게 아니겠죠. 요한이 이 표현을 쓴 거는 숨을 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는 이 표현은 받아들이라, 거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성령이 뭐 물건도 아니고 성령 받아 이게 아니라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너가 거절하지 마라. 거하게 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베란가 이 순간에 숨을 내쉬면서 얘기했을까요? 왜? 숨은 헬라어로 영이고 생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라는 것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거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 성경 1209쪽.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줄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흙으로 만들었지만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해가 됐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속에는 그냥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움직이는 힘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끌어모으셨어요. 보내시고 싶어요. 근데 그냥 보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숨을 내쉬는 듯이 사람에게 몸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 생명을 만들고 에스겔이 약속한 뼈와 몸들이 맞춰서 됐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으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생기를 넣어 큰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라. 성령을 받아들이라. 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보는 거예요. 6일 동안 싸워봤는데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그 힘을 가진 자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 자의 예배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예배와 똑같겠어요? 어떻게 습관적인 예배와 똑같겠어요? 그는 보내신 자의 싸움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그러기에 그는 주일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힘들면 링겔에도 맞잖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힘든데 주님 앞에 붙잡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목표가 없으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위대한 선포를 하세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굉장히 위대한 선포죠. 왜? 신적 대리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의 단어예요. 우리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신적인 것을 선포하는 대리자로 삼은 거예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선포를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매는 것에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내가 푸는 것에 풀어줘요.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했더니 안 하던데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싸움. 왜 예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무엘서에 봐도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간 그 자리에 싸움을 했거든요. 엘리 때는 이상이 흐렸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고 은혜를 줄 이유가 있고 평강을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죄의 용서와 회복이 그들 통해 일하시고 작정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내가 보기에 작게 느끼지만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당신께 한 부탁. 예수가 당신께 한 부탁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둘로스 선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신학부 2학년 때 그때 우리 과대가 신학과 과대가 필리핀에 있는 파이타스에 있는 최성호 선교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대요. 니네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와서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줬습니다. 이제 내가 다음 주에 며칠 날 그냥 메토라고 쓰면 그때 거기도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 30에 학부를 들어갔으니까 우리 황시호 목사와 동기 아니에요. 10년 차. 나이가 많고 또 나는 그때 목요팀이라는 37명의 제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더 잘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근데 그때 최성호 선교사와 나는 안 친했어요. 왜냐하면 최성호 선교사가 속한 그룹은 범생 그룹이에요. 내가 재수없게 여기는 범생 그룹. 범생 그룹 참 재수없거든요. 뭐 열심히는 하는데 쪼잔해요. 좀 그게 있어요. 그래. 나는 융통성 그룹. 자유롭게 놀면서 융통성 그룹. 그러다가 나는 가서 가끔 그러죠. 야, 너 준비한 거 좀 줘. 그러면 안 줘요. 야, 새끼야, 너 섬기려고 이 길 가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너만큼 학점 안 나와. 우린 그냥 패스만 하려고 그래. 줘. 저는 담대하게 이제 너 이 다음에 목사 되면 너 안 섬겠다고 내가 치라? 하니까 뺏기는데 어쨌든 되게 좀 범생적으로는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안 친했어요. 그쪽으로 친하니까. 베란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면 기도 모임 내가 한다는 걸 알길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노했죠. 네. 일단 나는 할 게 많고 범생과 놀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노했어요. 근데 이 말은 해줬어요. 어떤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다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다. 신학생이라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도 모임을 가지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걸 물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 니네끼리 모여서 니네끼리 좋은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지를 묻는 그 기도. 네가 진짜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 모였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고 팁을 주고 이제 그날 나는 목요팀을 갔는데 그날 집회를 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해. 순종해라는 응답을 줘서 그 다음날 하고 찾아갔고 뭘 하나 맡겼을 때는 십자가와 사람들의 그 알잖아요. 그리고 또 불렀죠. 그래서 야 내가 할게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계속 했어요. 하나님 먼저 기도 회개하고 묻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학교 체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줬냐면 사무엘상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구가
내가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를 원한다. 내 앞에 서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거 하겠다 내 비전이 이겁니다. 왜 안 도우십니까? 갖고 나한테 덤비고 흥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나는 이 시대의 종들을 원한다. 그래서 그 선교의 이름을 둘로스, 헬라어로 종이란 이름을 짓고, 그리고 우리의 모토가 순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주께서 맡겨신 그곳에 믿음의 싸움을 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버티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싸움을 하겠습니다 해서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30명이 모였으니 어떻게 돼요? 시작하니까 너무 범생도 있고 이렇게 각자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친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소금강으로 MT를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다마스라는 차 아세요? 아세요? 다마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네. 티코는 알아요? 예, 봉고차 티코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작은 거. 다마스가 막 가다가 회전을 샥 하면 가다가 옆으로 딱 넘어져요. 그게 이제 다마스인데, 그 다마스에 11명이 탔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 응? 그때는 몰랐죠. 그냥 그때는 막 때려도 돼요. 티코에도 막 8명 탔어요, 꾸겨서. 막 그리고 이제 그 다마스가 이제 대관령을 넘은 거예요. 나머지 이제 19명은 안 되니까, 차도 없을 때예요. 차가 다마스 가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갖고 가고, 나머지 19명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차 탔어요. 왜냐면 책임지려고 11명을 가고 소금강에서 만나서 놀고 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옮기면 다마스가 왔다 갔다 막 11명씩 떼어갖고 막 3번, 10명씩 3번 갔다 오고, 그렇게 옮겨가면서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2학기가 딱 시작했는데 14명이 나가게 됐어요. 거의 반이. 문제가, 가정이 터지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냥 어떤 싸우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때는 휴학해야 되고 어때는 군대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런데 확 사람이 빠지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돕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지라고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희 준 마음이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니네가 논다고 가까워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불른 이유를 내가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걸 묻지 않고, 그래 먼저 친해지자는 단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동아리가 아니고 친교 집단이 아니잖아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움직일 때 친해지잖아요. 실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30명, 40명의 전도사예요. 얼마나 인재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놀러 갔다는 게 돈 쓰고 놀러 간 거잖아요. 진짜 다마스를 지켜줄게 망정이 가다가 넘어지면 신문에 나서 둘러서는 그때 사라졌고, 우리는 기독교는 개망신 당했고, 예? 신학교 11명 다마스 가다가 대관령에서 굴렀더라. 우리는 죄책감에 살았을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게. 근데 그 인원이 전도여행을 갔어요. 성경학교를 갔어요. 성경학교를 해줘요. 전도를 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까워져요. 죽어도 순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일석몇조가 된 거예요. 그게 둘로스의 전도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회복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친해지냐고? 샘터 안에 어떻게 은혜가 임하냐고? 세상적으로 나누면, 세상적으로 친해지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친해진 법 갖춰줄까요? 오늘 샘터 모였을 때 뭔가 부닥쳤어? 내가 그냥 해결하는 법 갖춰줄게요. 다 소주 한 잔씩 돌리세요. 한 잔 마시면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 싸워도 술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 넘어가자. 넘어가고, 그 주가 들어가면 융통성이 생기고,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술김에 한 마리라도 넘어가고 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너 오늘 할라 진짜.
이럴 때는 순종하더라, 꼭 이것들이. 예수 믿는데 더 꽁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예의 없고. 왜 그럴까요? 모였지만 부르심에 맞는 삶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한번 싸워보세요. 가서 싸워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가 귀한지를 알게 돼요. 안 싸우니까 모르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지.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걱정돼요. 진짜요. 이 다음 애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더 어린 애들, 5살 이하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명 있을 때는, 그때는 탄식이고 고난의 기예요. 그냥 외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성경 재건을 했던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있는 시대에 에스라도 있었고 학개도 있었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에레미야 시대는 눈물밖에 없을 시대예요. 망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면 누가 귀해요? 믿음의 사람이 귀해요. 여러분 아직 믿음의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죠. 내가 왜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버티고 살아간 줄 아세요? 밖에서 내가 얼마나 목사님 중에 안티인 줄 아세요? 저는 축복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본문 안 하잖아요. 잘못 불렀다가는 자기가 여태까지 한 설교 다 거꾸로 제가 얘기하고 가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는 둘러스란 공동체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는데? 왜 센터가 있는데? 같이 믿음의 싸움을 했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그들은 그 마음을 통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둘 선교사를 만나면 왜 우사를 울고 얘기하는데 1년 만에 만나도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현장은 몰라요. 그러나 그 싸워가는 마음은 나도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고 그 만남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라도 만났을 때 세상 얘기만 하면 그와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얘기를 하면 내가 세상 친구를 만나지 왜 목사를 만나서 세상 걸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 같이 보내노라. 이 보냄의 싸움을 한 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싸움, 내가 성령을 붙잡는 싸움을 한 자가, 그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거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저께 왔더니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학교 바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번에 지금 토요일 날 하루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쉬었잖아요.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아마 교사 처음 하는 사람들 바쁠 거예요. 그 전에 2박 3일 했다면 2박 3일 했어요 그래요. 저는 2박 3일씩 8번 했어요. 여름에 한 달을 했다고요. 한 주에 2번을 했어요. 주일날 끝나고 짐 싸고 기차 타고 내려가서 전라도에서 성경학교 2박 3일 해주고 수요일날 다시 기차 타고 경상도 넘어가서 목금토 해주고 토요일날 와서 짐 풀고 주일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서 8번을 했어요. 한 달에. 알아요? 그 8번이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체험을 시켰고 내 신앙을 성장시켰으며 나를 자라게 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해가 되세요? 그 부르심에 맞는 사람을 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 기도가 나올 때 체험이 있는 거고 내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끌어가시는 분이구나. 거기에 내 담대함과 파워가 나오는 거고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내가 성경이 언제 업그레이드가 된 줄 아세요? 제가 성경이 보는 눈이 확 오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놀랄 정도로 오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가실 때예요. 다 준비하고 왔어요. 창세기를 가르치는 중에 내가 하면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요. 번역한 중간 시간이 남아요. 근데 성경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보여줘야 그들에게 가는 거니까. 부르심에 맞는 자리에 갈 때 그가 역사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요. 내 자리에서 그냥 평안만 누릴 거라면 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요?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은혜를 더 줘서 그게 뭐가, 돈 많이 버는 게 은혜고 그냥 건강한 게 은혜라면
어떻게 그것만이 은혜를 말해? 그건 세상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준 은혜가 여러분을 또 타락시키면 타락시켰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오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 줄 알아요? 이제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립시키는 거예요. 첫날부터 바쁘셨어요. 첫날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세요.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밤새 뛰어다니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뭐하라고? 엠마로 한 대자 부르려고, 두려웠던 자 나아가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부탁 때문에. 그 가정, 니네 식구, 만나는 사람, 적어도 그 속에는 네가 보내심을 받는 자의 싸움을 해라. 기독교인에게는 거저 보낸 곳이 없어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곳이 아니에요. 바쁜 곳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하면 뭐가 되느냐?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나중에 내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알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왔다는 것을. 오늘날 보면 보이는 거예요. 저는 71세 목사답게 은퇴하는 게 소망이에요. 갈 수 있을까? 앞을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았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목사님 쉽게 타락할 수 있어요? 묻지 말고 너를 생각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디를 보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나를 끌어오신 하나님, 그 앞으로 끌어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을 붙잡고 살면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기도 부탁이 그거잖아요. 아침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덜덜덜 떨라고요?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겁내는 목사, 하나님을 놓치는 걸 겁내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내 삶은 지나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삶이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뛰신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들에게 한 부탁,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당신들에게 맡기시는 그 부탁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부탁을 여러분에게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원하신 길로 간다는 걸 깨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 살지 마시고 내가 맡겨진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싸움을 해나가는, 그 맡긴 것을 감당하려는 애쓰는 그 눈물과 기도가 있는, 그래서 그 싸움을 하다가 주일 나왔을 때 주님, 난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는 신앙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 그것이 그냥 거저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있게 한 곳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